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또 한밤을 편히도 하고 또 이 아침에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눈을 뜨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 있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에 이끌리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곁길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기우는 저희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 살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실패할 때에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좌절할 때에 소망을 주셨으며 병들 때에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길을 이대로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잠시 후에 떠나야 될 세상에 미련이 없게 하시고 항상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고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혹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꼭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고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 다 이제는 제해버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후회하는 일도 많았고 또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들도 있었으나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고난과 혹은 강팍함과 연약함 그 모든 것 속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게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옵소서. 이 말씀 들려주고 듣는 사이에서 성령으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긍휼을 더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맡기신 귀한 사명, 선교, 봉사, 교육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을 주시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지도력을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파국으로 치닫는 위험한 일이 없게 해주시고 너무 많은 낭비가 있습니다. 시간과 정력, 물질 이러한 헛된 일들이 있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돕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어서 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궁핍과 고난, 그 많은 어려움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큰 위로를 더해 주시고 어서 속히 잘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후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주시며 잠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초점과 목적이 조금 더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서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훈련받고 그리고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주님물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오늘 큰 위로를 더하시며 이 날이 복되게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날이 되고 좋은 소식 듣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가 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부터 오늘 39절까지입니다. 19절로 39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의 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오나 중심의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으니 여호와께 자비로 긍휼히 무궁하시 우리의 간절히 진행하심이 아니니 이것이 아침마다 채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절하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도다. 이 젊었을 때에 곡성을 누리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그것을 매우 입을 비걸같이 발고 혹시 소망이 있을지죠. 백신은 향약담을 행하여 수욕을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로 긍휼히 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 본심이 아니시로 일어나를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키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히는 것과 사람의 순수를 우글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뻐 보시지 아니하시노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루게 하랴. 화복 중에다 주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가운데 대단히 귀중한 교훈 또는 요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는 같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거, 하나님 그거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옵시다. 때로 우리가 책직을 맞고 또 어려운 고통도 당합니다. 예? 그 매맞는 거, 그거 아파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본심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도 꾸짖는 것도 책직질하는 것도 전부 본심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바르게 서고 그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고난당하는 것, 그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
그 괴롭게 하신 그 목에 무언가 교육이 있고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적이 있는 이 징계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때린다고 할 때에 이 매 맞고 죽으라는 거 아니옵시다. 매 맞고 바로 서라는 것이지요. 육체를 괴롭혀서 정신을 바로잡자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고요. 때로는 정신을 괴롭혀서 영혼을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문제는 영혼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나갔어요. 멀리 갔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징계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하는 것, 그 본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분이 때리지만은 나를 위해 때리는 것이고, 저분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은 때리는 저분이 나보다 더 아프다 알아야죠. 더 아프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래서 징계를 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해야 되겠는가를 여기서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의지, 그 중심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 보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절망의 죄요. 그리고 원망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것,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갈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왜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애굽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강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 어려운 시련을 좀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요, 자 이거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합니다. 소망 없다, 다 망했다 해놓고 또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아주 확실하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나니 그 죽은 이유는 뭐냐고요. 원망죄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하기를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나니 그런 거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원망 그런 생각이나 그 얼굴빛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할 것이 이 끝이 아니에요.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징계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심이로소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인심조석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 저녁에는 절망했더라도 아침에는 절망하면 안 되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녁에는 눈물을 흘렸더라도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또 밝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아침과 이것이 새롭습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새롭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잠은 갈수록 더
밝은 소망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옵시다. 여기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이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거기에다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어떠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끝에 가서 보면 내가 저를 바라리라. 내가 저를 바라. 그리고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오늘도 주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하시고 26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기다리는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중에 쭈글대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잠잠히 기다림.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입니다. 갇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유명한 말입니다. 조용하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조용해서 내가 됨을 알라.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될 때도 있지만은 절박한 궁극적 상황에 들어가 아니요. 지금은 오로지 조용하고 손발을 멈추고 여호와만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몸부림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결정한 다음에 움직여야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많은 실수를 하게 빠지지 않습니까? 또 많은 낭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무릇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기다림이 좋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 문맥으로 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무슨 멍에입니까? 우리가 혹 이 멍에다 할 때니까 이거 무슨 직책을 맡는 게 좋다, 맡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주시는 말씀의 맥락은 그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고통당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고통 좀 당해도 괜찮아요. 많은 고통의 멍에를 매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유익하죠.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젊었을 때 편안하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어려움돼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50 지나서 비참해지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마지막에 그의 영이 깨끗하고 그의 이성이 맑고 그 생활이 정결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명예롭게 살 수 있으면 그건 성공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련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래 젊었을 때 매를 맞아야지. 그래야 소망이 있죠. 또 거기서 깨닫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많아서 지금
죽전에 깨달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깨달아 봤댔자 겨우 영혼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후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길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이건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매를 맞는 매도 그때 맞아야 돼요. 젊었을 때 짐을 지는 거고 멍에를 매는 거 그거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서서 그 다음부터는 줄기게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고생하는 거 너무 그렇게 동정하지 마세요. 엎치락 뒤치락 좀 해야 돼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군대에 갔다 와서 아주 새 사람 돼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시련당하는 거 아주 좋은 거고요. 대학 시험 보는 것 어떤 학생 3번 보았죠. 3번. 그리고 나서 들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자기 동생은 지금 졸업하게 돼서요. 이게 지금 말이 아니죠. 창피하고 말.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얼마 있다 저보고 하는 말이 너무 재요. 목사님, 그 3년 잠깐 지나가던데요. 말은 잘한다 이러면 그랬어요. 3년이 그 3년은 또 다른 대학이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오만불손하고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고 아무 상해도 못 쓸 뻔했다. 자, 이제 동생이 대학을 먼저 들어가고 자기가 뒤따라가면서 재수할 때의 그 기분 좀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다닐 때. 그러나 그걸 겪으면서 인생 공부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가고 나면은 다 제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말이죠. 그래, 오죽 답답해. 그 녀석은 이렇게 말하더라. 대학은 네가 먼저 나오더라도 야 장가는 내가 먼저 가자 그러더라고요. 동생 보고.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벌뛰고 그거 못 쓰게 되죠. 하지만 안 그래요. 여유만만해요. 참으로 훨씬 더 앞섰어요. 이런 젊었을 때 고난당하는 거. 그거 대학 떨어지고 재수 좀 하는 거 가지고 무슨 상가집처럼 물고 야단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좀 어떤가? 그 무슨 대수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초조해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고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거 좋은 거다 이겁니다. 이런 달관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겠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입을 띠끌에 댈지어다. 이건 겸손이에요. 입을 띠끌에 땅에다가 입을 댈 만큼 입을 땅에다 댈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띠끌에다 댄다는 말의 뜻, 물리적으로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왕이 거리에 이렇게 나서면 또 누가 죽일는지 모르니까 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전부 다 엎드리기 했거든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물러가라 누가 온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하고 쳐다보았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서양들은 아예 땅에다가 배를 땅에다 대고 소를 이렇게 펴고 쭉 펴고 입을 땅에다 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배라고 하는 것이. 그거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어요. 이게 바로 경배라고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발에 입 맞춘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여기 보니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입을 띠끌에 댈지어다. 가장 낮고 낮은 데까지 겸손하려는 거죠. 끝까지 낮추는 거죠. 입을 띠끌에 댈지어다. 그리고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낮추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라. 낮추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나 그 풍부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심이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믿고 오늘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